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죽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다 죽는데 다만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예수를 믿고 죽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죽어도 다시 어떻게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끝이야 하고 죽는 거하고 나에게 다시 일어난다, 살아난다는 걸 알고 죽는 거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도는 이 육은 죽어야 되잖아요. 육은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육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죽는 거와 그러지 않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은혜, 오늘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개입이 되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한테 딱 개입되니까 똑같이 죽음의 고통으로 사망으로 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잖아요. 은혜가 들어온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은혜는 하나님 오늘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는 것이 있고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는 것이 있고 은혜가 우리의 왕노릇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사망이 죽음이 나를 왕노릇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은혜가 여기에 이제 왕노릇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이 은혜가 왕노릇하면 은혜가 나한테 딱 들어오면 우리가 육으로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은혜가 있잖아요. 영생이라는 은혜가 있잖아요.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은혜가 있음을 알고 이끌어 가냐면요. 예를 들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사람들 전부 다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딱 들어갔잖아요. 은혜가 딱 들어가니까 노아가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산 위로 가서 방주를 짓잖아요. 그죠? 이 은혜 받는 자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난이 따라오는 걸 알아야 돼요. 고난이. 은혜를 받았다. 이거는 뭐가 있냐면 왜 고난이 따라오냐면 이 노아가 산 위에 가서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노아에게 어떻게 해요? 노인네 노망 들렸다 이러거든요. 미쳐도 좀 정도껏 미쳐야지. 무슨 배를 산 위에다가 지어. 자기들의 상식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자기들의 상식하고 다르니까 그때부터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니까 이게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라니까.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제가 나의 왕노를 할 때 사망이 나의 왕노를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식과 상식과 가치관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몰라요. 근데 은혜가 나한테 딱 들어오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사고가 달라지잖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고 하니까 미친 것 같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데 야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한번 모여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걸어가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노아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진. 이거는 사람들한테 온갖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일을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의 육신의 생각, 나의 상식은 하나님 왜 산 위에다가 배를 지어라지? 바닷가에다가 지어라 해야지. 이게 나의 육신의 상식이잖아요.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상식적인 것, 그 다음에 전통, 경험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걸어가잖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걸 일반적으로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한테 자업당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하고 싶은 거 많아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딱 죽음에서
개입하셔서 내 생명을 살리면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은혜를 주게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안 하잖아요. 하나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내 은혜가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들어오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던 하는 것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를 부인해야 돼. 예수님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져냈잖아. 이게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여기서 안일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면. 이 노아가 그랬다니까. 이 은혜가 들어오니까 내 생각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뜻 안에서 산다. 은혜의 뜻 안에서 사니까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주관하는데 여기에 40일을 밤낮 홍수가 날 줄은 누가 아냐고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줘서 방주를 상복되게 만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은혜를 받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은혜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내가 도달한 지점이 방주 안이었다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 죽음이 나를 왕노를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결국은 죽음으로 달려가는데 은혜가 나의 왕노를 할 때는 자기를 부인하니까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니까 내가 죽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들어. 근데 하나님 어떻게 살리시는 영생이라는 살리시는 이 방주 안으로 넣었다. 이거는 예수 안으로 넣었다 이런 게 살린다는 게 예수 안에 들어왔다. 이게 뭐냐면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가 딱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딱 찾은 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얘기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잖아요. 갈대와 우르에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이게 힘들어요. 근데 아브라함 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 가는데도 또 세상적인 생각이 이 기근이 탁 온 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기근이 오고 고통이 오니까 잠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자기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오히려 아내 사라를 빼앗기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니까 사라도 건져내고 하나님 어떻게 그가 걸어갈 수 있도록 많은 재물을 받아가지고 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고 결국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구원은 세상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삭을 바칠 때 이거는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가져가라냐 나에게 뭐가 있냐 이거 하나 보고 내가 사는데 그걸 달라고 하십니까? 막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딱 바치는 순간 깨닫잖아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준비되어 있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걸어갔을 때. 순종하며 걸어갔을 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구나 하는 걸 그때 딱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은혜가 딱 나한테 개입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요. 받으면 그때부터 뭘 하시냐면 하나님은 나를 광야로 끄집어내요. 광야로 끄집어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폭로하는 거예요. 너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걸 지금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모를 때는 내가 뭐가 된 줄 알고 있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못났고 이렇게 부족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요. 이게 광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출애굽 애굽에서 하나님은 나를 끄집는 게 광야잖아. 그게 은혜가 개입된 사람이 그랬대요.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나한테 딱 깨닫게 너 네가 어떤 모습인 줄 아니? 하고 나를 막 하나님이 막 부끄러울 만큼 나의 모습을 밝게 뒤집어낸다니까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 모습이 그 사람이 내가 그거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다 하나님 다 폭로해요. 저는 매사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장로님이 저 그거 보고 놀래더라고요.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매사에 잘하지. 될 때까지 하니까. 밤에 잠을 안 잤으라도 될 때까지 그걸 파악해내면서 해내거든요. 이게 매사에 자신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네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못해, 이걸 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뭐겠어요? 죽음이죠. 의사가 고치지도 못하는 병을 주는 거예요. 병원 다 찾아갔죠. 어떻게 안 찾아가겠어요? 다 찾아가고 여기저기 다 찾아가. 다 아니래. 양방이나 한방이나 뭐 다 아니래. 그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 심지어 걸음 한 걸음도 제가 못 걷도록 허리가 아프더니 다리를 딱 굳어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한 발자국. 저는 지금 이렇게 물을 맛있게 잘 마시는데 물 한 모금이 안 넘어가는 걸 경험했어요. 물 먹은 것도 다 토해내니까. 물도 토해냈다니까요. 여러분 물도 다 토해내고 여러분 호흡이 안 돼서 제가 119에 실려간 적이 있거든요. 호흡이 안 돼. 갑자기 호흡이 멈춘. 그 얼굴이 머리가 갑자기 모든 것이 갑자기 노란하든지 시큼하든지 그냥 빵 쓰러지고 주변 사람들 119를 불러가지고 제가 실려간 적이 있거든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저는 공기 안 좋은 데 가면 숨을 못 쉬어요. 그냥 팍 쓰러져요. 지하 식당 이런 데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냥 팍 쓰러지니까. 숨 호흡 하나도, 네가 물 한 모금도, 여러분 알잖아요. 저는 배설도 전 자연스럽게 못 하잖아요. 한 걸음도 몸을 완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제 몸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야,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거 다 하는데 저는 그거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개입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개입되면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딱 깨달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막 애를 쓰고 뭐 하면 할수록 우리가 꼭 그게 늪 같은 데 빠져가 있는데 내가 막 살려고 허우적대면 어떻게 해요? 더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그게 오늘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거기서 힘을 쫙 빼야 돼. 힘을 쫙 빼서 나는 은혜가 나에게 왔다는 거. 오늘 여기서 그러잖아요. 죄가 사망 안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자 있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랬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자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자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가 왕노릇한. 이제 여기서 말씀에서 은혜가 나의 왕이야. 내가 은혜 받아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은혜가 나의 왕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한테 만왕의 왕 그렇게 하잖아요. 왕이야. 그러면 왕이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드라마를 보면 왕이 나에게 억울한, 나 아무 죄가 없는데 왕이 나한테 사약을 내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명받들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사약을 내린 왕한테 절을 하고 그걸 마시잖아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왕이 은혜가 나의 왕이니까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사약받은 자야.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망의 종이 아니고 나는 이제 은혜의 종이야. 은혜의 사람이야. 그럼 자기를 딱 내려놓잖아요. 자기를 쫙 내려놔야지. 근데 우리는 은혜가 나에게 개입되기를 바라면서 자기를 안 내려놔.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철저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깨닫도록 환경을 계속해서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하는. 여러분 5장 21절 마지막 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봐보세요. 은혜가 나를 어디로 들어가냐면 영생으로 이끌어갑니다. 은혜가 나 안에 들어오면 영생을 내가 선물을 받아요. 영생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은혜가 나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내려놓게 하려고 환경을 막 주시는데,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세상 복이 아니에요. 영생,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이 생명은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하고 내 생명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이 연합하는데 이 연합은 내 생명과 하나님 생명이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 나는 없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돕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나는 없고 하나님의 생명, 신적인 생명이 나한테 오니까 내가 부활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어요. 못 믿죠. 우리는 부활될 수 없어요. 내 안에 신의 생명, 신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부활이 되는 거지 나의 생명은 부활될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생이 온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덮으니까 나는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쫙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예수와 하나 되기를 굉장히 바라잖아요. 예수와 하나 되기를 굉장히 바라면서 이게 왜 예수가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라는 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나를 쫙 내려놔야지 예수의 생명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뭐다는 걸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알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거는 동침한다는 뜻이에요. 부부다 그 말이에요. 동침. 그만큼 자세히 안다는 거예요. 너 나 알아? 이건 내가 너 알아? 이거는요 하나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는 나라는 것은 없고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으로 내가 덮어졌다 이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아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렇게 나를 고집하는 것이 이건 내 연합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부활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나의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부활돼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시니까.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를 못 믿으니까 이게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존재잖아요. 처음이고 나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죽지를 않죠.
뭘 죽이냐면 나의 육의 생명을 죽이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생명이 있는 자니까 부활하죠. 이런 하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꽃은 생명이 없어요. 잠시 보이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2주일 되면 다 시들어 죽어요. 근데 이 잎은 뿌리가 있어, 생명이 있어. 계속 살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생명만이 계속 살지 우리의 생명은 계속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망으로 가는 우리를 어떻게? 은혜가 개입돼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그 부활의 삶을 사는 자는 자기를 내려놔야지. 자기를. 나의 생명은 죽음으로 달려가느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통째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자예요. 이런 자를 뭐라 그러면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이랬더니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은저 내가 영생 성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2장만 잠시만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봐보세요. 사람들은 성전을 손으로 지은 눈으로 보이는 성전을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이거는 예배당이야. 우리가 짓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인식은 뭐냐면 우리가 손으로 지어 눈으로 보이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우리가 이걸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된 자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는 사고와 생각과 말과 행동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은 사람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너 왜 이렇게 했어?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개입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끌려고 하잖아요. 그죠? 나라는 존재를 성전으로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내가 어떻게 성전이 돼요? 하나님의 집이 돼요. 이거는 철저하게 나를 내려놔야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지은 육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이 육체는 몸은 인간의 육이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허물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거예요. 십자가 이 인간의 육의 생각은 허물고 다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있는 성전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뭐예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나의 육체적인 생각들은 반드시 부인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거 지금 못 죽이고 있어서 지금 똑같은 환경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 되죠.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 안 되잖아요. 이게 그만큼 우리가 고질적으로 이게 이 죄의 문제가 나에게 임박혀 있다는 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철저하게 하나님 나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해서
내가 걸어가게 해달라고 자기를 쫙 내려놔야 되는데 이 내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 내려놓음조차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가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줘야지, 믿음의 은사를 줘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려놔지지 않는다. 너무너무 당연해요. 나는 내려놓을 만한 어떤 힘이 없어.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로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내가 계속해서 육적인 것을 구하면 나는 내려놔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나의 이 고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것을 하나님 내려놓게 성령의 역사로 나를 함께 해달라. 이 부서짐, 육신적인 것은 반드시 부서져야 되거든요. 근데 육신적인 사고가 안 부셔져. 돈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역사하겠냐고요. 역사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오름, 자기가 잘하는 것을 고집하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겠냐고. 그것을 쫙 내려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의 육신적으로 고질적으로 있는 것은 부셔버리고 뭐 하냐? 새롭게 짓기를 원해요. 새로운 성전. 이게 재창조의 역사.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참 성전인 예수가요. 여러분 이게 지금 네가 이 성전을 헐라 이러잖아요.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게요. 예수가 참 성전이잖아.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참 성전이 사람이 지은 티끌과 같은 성전. 이 성전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잖아요. 왜 입성해요? 찢으려고, 허물려고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예수님이 이게 분노하는 것이 없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이 분노하고 상을 엎어버리잖아요. 그죠? 분노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는 이 성전을 찢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 성전을 찢기 위하여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분노하고 상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잘못하고 있는 거를. 저도 과거에는 화를 잘 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화를 내면 너 화낼 너는 자격이 없어. 왜? 이미 죽은 자인데 왜 화내 이럽니다. 근데 한 번씩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얼도 당도하고 말도 안 되는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이 여기서 저에게 분노가 나가도록 해요. 방언으로 쫙 터져요. 이거 얼도 당도 않는 행동들을 하니까. 그럼 여기서 쫙 나가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랬잖아요. 얼도 당도 않는 행동들을 하니까 예수님이 분노해서 확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 왜? 내가 이 성전과 함께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백마를 타고 막 오게 오는데 예수가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걸 모르는 거죠. 예수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나의 육신적인 사고를 찢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앉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는 줄 알잖아요. 그게 완전 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과. 완전 차원이.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해서 사람이 지은 손으로 지은 이것을 찢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티끌과 같은 흙으로 지었잖아요. 인간이 짓는 성전은 이게 티끌과 같은 성전과 연합되어 찢기 위하여 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걸어갈 때 그 참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헐라 해가지고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 새 성전의 역사. 이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역사예요. 성도를 성전으로 창조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참 성전이 나를 위하여 찢어졌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 이런 거예요. 나를 왜?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줘서 나를 어디로? 광야로 이끌어놔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허물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폭로하고 밝히 알고 그 폭로된 나를 위하여 참 성전이 찢어졌음에 나는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 딱 서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요? 삶의 모습이 자기를 고집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로마서 5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목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막 이랬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딱 봐보세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나의 왕노릇 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과 환경으로 살잖아요. 이거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돌이켜보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 많은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늘 서울 기쁨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은혜가 나의 왕노릇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